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바꿔서 191장, 통일 찬송가는 427장 들으시고 백금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참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성전과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죄의 종노릇은 하지 아니하였는지 각자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그릇, 은그릇같이 귀한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주인이 사용할 수 없지만 깨끗한 그릇은 언제든 주님이 쓰실 수 있으니 항상 마음을 정결케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시기이기에 소외된 곳에서 남모르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그들을 도와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 아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귀한 또한 생명,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형편을 아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우리 하나님 낱낱이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같이 또한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 귀한데 하나님 우리가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며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주님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으로 채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죠?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서로 인사 좀 하시고, 네, 우리 또 올해 우리 교회 표로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네, 네, 눈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앞에서. 네. 참 귀하죠. 네,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한 시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빌미로 기독교 박해 심해졌다 이런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전 세계 약 3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이유로 아주 심한 차별과 박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07년에 매우 심한 박해를 경험한 기독교인이 약 1억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현재는 약 3배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뭐 실제적인 예로 뭐 인도의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인 중에 약 80%가 그 정부의 어떤 코로나 지원으로부터 이렇게 제외당하고, 또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 가정에 제공하는 식량이 다른 가정에 비해서 한 6분의 1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또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뭐 예멘, 수단 이런 나라 등의 농촌 지역의 기독교인들도 정부나 어떤 마을 책임자로부터 지원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방역을 이유로 종교 시설에 이제 교회에 CCTV 등을 설치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스리랑카 경찰은 기독교인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이들의 활동을 조사하는 구실로서 코로나19를 활용했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저 신앙생활을 조금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기본적인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코로나를 이유로 지금은 또 가로막히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이제는 뭐 원래 2.5단계면은 20% 돼야 되는 건데 1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다르고,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고, 직장이나 동네에서 교회 사람들은 왜 그러냐, 뭐 이런 말들도 들어야 하고, 보이지 않게 차별을 당하기도 일쑤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신방이라든지 뭐 행복기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은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때문에 겪는 고충이 정말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냥 감동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뿌듯하고 또 응원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더 힘을 주시기를 또한 간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올 한 해 동안 어디서든지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평소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서슴지 않았던 그 유명하신 문학평론가이자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2007년 7월 23일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분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보면 그가 어떻게 회개를 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 지인들한테 나 예수님 믿게 됐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왜 예수쟁이가 됐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다들 안타깝게 보더랍니다. 참 마음이 상하더래요. 그래도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도 복음을 또 열심히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시는,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울도 그를 향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심지어는 박해와 공격과 죽음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했던 그 박해를 이제는 당하는 입장이 된 거죠.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앞장서 가지고 잡아들이고 선동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당에 딱 나타나더니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한 구원자라고 막 떠드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혹들을 띄려고 하다가 큰 혹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고, 작은 언덕을 겨우 넘었더니, 숨 가쁘게 넘었더니 이 높은 태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가장 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떡잎부터 제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영적인 거목이 될 그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사탄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극했어. 그래서 일찍이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즉시로 사울은 당시 다메섹 지역에 있는 이 30여 개의 회당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각 회당들 약 30여 개 정도 되었었어요. 그 당시에. 물론 박해와 반대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또한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무당이었다가 구원받은 이 심선미 성도, 그분도 구원을 받고 나서 바로 자기한테 이제 무당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더래요. 그들이 먼저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제자 무당들, 그 다음에 자기 옆에 가족들에게 먼저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미친 사람 취급 당하는 거죠. 미쳤냐, 제정신이냐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그럴 것이 정말 귀신 제대로 만나서 귀신 제대로 섬기던 그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정말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왜 자기처럼 귀신 섬기는 저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거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바울도 이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과거의 그 어떤 율법주의적인 걸 잘못된 신앙으로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정말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거듭난 자에게서 분명한 변화와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정말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자신의 삶과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 여전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거듭난 사울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울 안에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어떤 전도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각 회당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심지어 사울 자신에게까지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던 것을 사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주님이 태양보다 그 밝은 빛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어두움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그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영혼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사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났는데 그렇지 않다, 그 이상한 겁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뭐냐,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원동력이 뭐냐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힘과 열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을 수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혼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그 어떤 영혼도 진정으로 용납하고 품을 수가 없어요. 그를 섬길 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앞뒤 계산하고 따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자신의 안위보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막 올인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막 저기 부산인데 막 서울까지 올라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첫사랑 어떻게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옛날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그죠? 영상통화도 안 되는데 멀리서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기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자리가 열렸대 막 뛰쳐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거요, 섬기는 거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뭐든지 참아낼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986년에 상영되었던 여러분 영화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정말 가장 유명한 프로포즈송으로 그 주제가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설가치와 엄지의 테마곡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너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너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아.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은 이런 거죠.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직진입니다. 직진. 곧장 가는 겁니다. 뭐 밀당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은. 그건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곧장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인간과 함께 또 지내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셨어요? 십자가를 향해 직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직진하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따집니다. 계산하고 뭐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좌로나 우로나 자주 치우치고 곁눈질하고 삐뚤삐뚤 곡선이 무슨 신앙이고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주시는 직진의 사랑입니다. 직진. 그런 위대한 사랑과 은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의 그 모든 삶 속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살기 어려우면 막 삐뚤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마음을 닫고 대답도 안 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배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취급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과감히 주님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전도가 여러분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 가진 분들이 전도 특공대 우리 교회 아니죠. 전도 특공대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뭐 맡았지만 제가 뭐 은사가 어디 있어요? 저 원래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렇게 말도 잘 못했어요. 안 믿으시죠? 저 여자분들이 여학생이 말 걸면 얼굴 빨개지고 막 그랬습니다. 고3 때까지. 그 대학교 가서 약간 이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3학년 때 만나고, 제가
완벽하게 돌아선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좀 달라졌는데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남보다 더 준비를 해야 말씀을 전할 자신이 서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부족한 걸 아니까 이걸 부담스럽고 억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있죠. 그죠? 그 사마리아 여인 참된 생수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곧장 들어갑니다. 마을로. 곧장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 너무 좋아서 그렇게 곧장 사람들한테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은사가 있나 없나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사울이나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자체라는 거죠. 등 떠밀려서 전도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우리 안에 그 솟아나는 기쁨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좋아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좋아서, 그냥 예수님 말하는 게 좋아서 한대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좋고 즐겁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좋아하시는 일 나도 기쁘고 좋아서 그래서 최선을 다했더니 열매가 나타나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 마음과 삶을 드리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러한 어떤 내 가족, 내 식구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가지고 누리는 게 그것이 잘 사는 걸까요? 너 잘 살아? 요즘에 잘 사냐? 그러면 그건 잘 먹고 배 따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렇게 사는 걸 잘 산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건 뭘까요? 성경에 말하는 잘 산다는 건 뭘까요? 그건 뭐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사람답게. 그 사람답게 사는 건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왜 만드셨을까? 나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라고 예수님 닮게 나를 만드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진정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쁜 것이고 그것이 더 귀한 것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또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회심 이후에 나타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 거듭난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런 특징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해 직진하는 것, 그 열매가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맨 앞부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없어도 문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구절이 없어도 문장은 읽어집니다. 그렇죠? 네. 3일 금식하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치유받고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만 차리면 돼요. 3일 금식했으니까 육체적인 힘으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으니까 이제 즉시로 20절에 나가서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기록되었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하는 이 구절이 여기에 담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살펴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들었습니다.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흘려 들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 뭐예요? 다 적의 입장에서, 원수의 입장에서, 예수를 싫어하는 자의 입장에서 들은 것뿐이에요. 시력을 상실했던 이 사흘 동안에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는 맞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볼 때에 그분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다. 대속의 십자가다. 즉 구약시대의 율법에 나타나는 그러한 대속의 의미, 제사에서 나타나는 대속의 의미를 그가 십자가에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핵심인 대속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렇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거 충분합니다. 구원받기에. 이 믿음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 정도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 정도로는 부족한 거예요. 물론 열정이 있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힘있게 정말 예수님 내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죠. 네. 복음 전도는 좀 더 디테일한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가르쳐 주신 그 귀한 복음의 기초적인 말씀들, 진리의 체계들을 잘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도록 주님께서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나니아가 속해 있었던 다메섹의 제자들, 신앙 공동체였던 거죠. 물론 사울은 그들의 원수죠.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울마저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오히려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긍휼히 여기며 아나니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친형제처럼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다메섹의 제자들이 사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이 생에서 이 공생의 기간에 가르쳤던 그 말씀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강림하셨는지, 이 모든 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그 며칠간의 수련회를 통해서, 다메섹 제자 수련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풍성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배운 것이죠. 그럼으로써 주님은 사울을 사도 바울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은 아니죠. 진심으로 자기 집에 있는 것만 갖다가 사울을 먹입니다. 사울 이거 먹고 힘내세요. 막 집에 자기 먹으려고 재워놨던 홍삼 갖고 와서 막 주고, 예? 막 좋은 거 갖다 주고, 옷 갖다가 입히고요. 앞으로 필요한 거 챙겨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사울이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의 신앙 공동체를 앞으로 세워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갖게 되고 그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실은 모이지 못하는 것의 배경은, 영적인 배경은 사단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모이지 않는 것이 답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러면 또 다른 해결 방안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방송을 했고, 그러면 그것들을 매일같이 챙겨서 영적으로 내가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 사셨다가 오셨지요? 네. 부족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 왔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 못지않은 귀한 사명을 그래서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메섹의 신앙 공동체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삶이, 또 길이 기억될 그러한 삶이 아니지만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다메섹의 성도들을. 우리 모두가 3,000명을 회개시킨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은 못 될지라도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안드레와 같은 일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 되고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변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정말 삶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해주고 있습니까? 흩어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흩어진 교회. 모이는 교회가 닫혀 있으면 교회가 없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사명을,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어디에서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단 한 영혼에게, 내 주위에 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면 사울에게 귀하게 섬겨서 위대한 전도자로 세웠던 그 무명의 다메섹의 제자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전해준 복음의 말씀이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운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쁘고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 이 주님을 향한 직진의 사랑, 세상의 냉소적인 반응과 거친 박해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직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르고 전하는 그리스도인, 어디에서나 복음의 증인으로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2021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 함께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민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늘가 되신 하리요.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아멘.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네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거저받은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우리가 내 주변에 내 곁에 있는 한 영혼 한 사람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전해주고 그렇게 섬기면 그들이 또 다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메섹의 신앙 공동체 성도들처럼 무명으로 남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저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참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곧장 오신 것처럼 자기도 자신의 삶을 곧장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은 직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현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저 영혼들, 저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충만하게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알아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생명 다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명으로 남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증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죄인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죄 가운데 살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빛 가운데 만나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과연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 전도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지치고 힘든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무명으로 하나 남지 않는다는 것, 주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보시고 우리를 주님 통해서 또 다른 사도 바울을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메섹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내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님께 또한 주님의 사람들을 또한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복음을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모시는 날까지 하루하루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간구했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